하박국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리라.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인용되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하박국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말씀이 이 하박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다른 예언서들과 좀 차별됩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전했다면은 하박국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두 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의 입장은 뭡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왜 악독이 횡행합니까?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우리는 선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의 구조가 하박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박국 품에 품은 자 들러붙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해서 있는데 루터가 이제 하박국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박국은 포옹자 혹은 다른 사람을 껴안아 팔 안에 끌어들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는 자기 백성을 껴안아 팔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는 우는 사람을 달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하고 붙잡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박국이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스바냐 하박국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기정사실로 쭉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스바냐는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라는 얘기가 주가 됐다면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그래 멸망당하고 다 없을지라도 상황이 그렇게 될지라도 그래도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멸망받고 심판받고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 주실 것, 그건 믿고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상황이 좋아질 것도 아니라 내가 멸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분 믿고 사는 겁니다. 슬픔이 영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거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남유다에 사역한 예언자고요. 이름과 사역 외에는 별로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가 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성벽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벽에서 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뭐 노래를 잘 타는, 왜냐면 시기온 옷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찬양대나 뭐 그런데 출신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겠죠. 뭐 그런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경에서는 저희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뭐 외경에는 그 부분에 벨과 드래곤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다니엘을 이제 2번 구해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하박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뭡니까? 뭐 이게 외경이니까 뭐 진짜 사실 아니고, 왜냐면 여기 또 용도 나오거든요. 용이 나와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 만약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있다면은 어쩌면 하박국이 다니엘 시대 때도 있었겠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자기의 활동 가운데 멸망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하박국은 자신이 예언을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멸망을 보면서 아마 견뎠던 사람이 아닐까. 이게 그 시대까지 넘어간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BC 612년에서 605년,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급부상한 아마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이제 그 제국이 점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지역이 점점 차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개혁해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잘 가야 되는데 뭡니까? 그들이 다시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종교개혁해서 모든 거 버렸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하늘의 여신에게, 하늘의 그 여왕에게 제사를 안 드려서 이런 고난이 당하나 보다 하면서 다시 에스겔에 나오죠. 다시 합니다. 자신들이 요시아가 죽은 이유, 그 바벨론에 고통당한 이유가 그들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고 바벨론이 남유다 침공하기 직전, 아직 1차 포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그 오려고 하는 어간에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수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벨론이 쭉 올라가서 이제 하란에서 마저 결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로 누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아랑 전쟁 벌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시아가 죽게 되고 쭉 올라가서 갈개미스 위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요. 그런 여간에 고간에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한 3개월 지난 이후에 이 전쟁 가운데 바벨론 애굽이 전쟁을 붙었는데 특별히 성과 없습니다. 누가 이겼다 졌다라고 하는 의미 없이 그냥 아수르는 멸망했다라고 해서 끝났는데 바벨론이나 애굽이 여기서 전쟁에서 그냥 서로가 돌아갑니다. 그냥 전쟁만 붙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가운데 딱 와서는 뭡니까? 요시아가 막지 않았으면 좀 더 빨리 갔을 수 있었는데 늦었으니까 뭡니까? 그 여호아하스 특별히 반 이집 애굽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애굽을 좀 반대하는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끌고 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들의 뭔가 친한 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왕을 세우죠. 그리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시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죽고 또 다음 왕을 세워놨더니 애굽에 가서 끌어가고 또 왕이 세워지는데 또 애굽 팔아서 또 여기랑 친해다가 또 여기 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애굽 가뜩이나 바벨론이 뭡니까? 서로 전쟁하는 사이인데 이 애굽과 친하니까 뭡니까? 바벨론이 전쟁을 오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전해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쭉 아벡을 통해서 쭉 와가지고 예루살렘 공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애굽과 전쟁 벌이고 이 유다를 이제 침공하면서 그러니까 1차 포로 이때 누가 잡혀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 모습들, 왕족들, 그다음에 뭐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609년에서 605년 정도 그래서 갈대아인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 갈대아인이랍니다. 그러니까 나홈의 아수를 멸망시킬 어떤 존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붉은 것 창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에서도 보면은 너를 멸망시킬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그러니까 아수를 통해서 멸망이면은 나홈이 끝난 이후에 스바냐 시대니까 아직은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멸망시키고 심판받으려면 가장 큰 힘이 있는 아수르입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갑자기 점점 약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침공되기 직전, 아직 1차 포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아직 내려오기 직전, 내려오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내려온 순간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들은 히스기야 시대처럼 다시 황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없는 그 상황이 결국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하박국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통치가 끝나고 요시아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그런 남유다의 타락이 있는 상황. 근데 여호야김 그가 통치하는 초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쯤 여호아스, 여호야김 요 어간에 쓰여지게 되고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과 성취의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만약에 하박국이 정말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분인 걸 알았다면 질문 안 했겠죠. 모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과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시는지, 왜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너희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다 운영하시고 그들이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 한 사람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모든 역사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신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뭡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라라고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받았는데 그 받은 형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받은 형식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얘기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박국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랬으니까 그런 그들이 나도 의문. 그러니까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하박국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경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박국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승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면서 자신이 수금에 맞춰서 노래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왜 그런지 나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그 지식적인 한계로서 그것을 모든 것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것이 그거였구나. 벗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에 사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구나. 깨달음입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노래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보기에서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의 질문, 그러니까 두 번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하박국이 왜 이렇습니까?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를 들은 겁니까? 하박국이 드디어 이랬구나,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적인 반응으로 이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불의를 침묵하시는가입니다. 뭔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들이 돌이켜야 됐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다시 폐역하는데 자신이 봤더니 그 온갖 악독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악인들은 멸절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저들 그냥 놔두십니까? 왜 정말 의인에 생겼던 요시아가 그렇게 죽게 되고 정말 그 나라가 회복되는데 이 나라가 다시 그렇게 멸망으로 가게 됩니까? 왜 이걸 가만히 두십니까? 빨리 와서 뭔가 해결해 주셔야죠.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뭡니까? 멸망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잘못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잘못하면 또 회복하고 사사기처럼 그 패턴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빨리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선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근데 왜 지금 요시아가 죽게 되고 종교개혁했던 게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 근데 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오려고 하고 애굽도 저러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요시아 시대 때 제국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서로 힘도 영향력도 못 주던 그 시대가 왜 갑자기 멈춰가지고 도리어 다시 문하세 시대로 돌아가려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달과 강포가 내 앞에 있어 변론과 분쟁을 일어났나이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같은 악인의 모습, 패역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저런 죄악들이 그렇게 성행할 수 있고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한 하나님이신데 악은 심판하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저희가 전혀 신령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저희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율법 해이해지고 저희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를 에워싸고 저희가 굽어져 행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빨리 좀 해주시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답변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합니다. 갑자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봐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고 다니며 소유가 아닌 거처들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네가 그래서 나 그래 할 거야. 근데 뭡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사납고 성급하고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악합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것들로 어떻게 아니 하나님 좀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오가지고 치셔야죠. 마왕을 죽이려면 용사가 가야지 마왕 죽이려고 마왕이 가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아니 나쁜 놈 싸우면 결국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아니죠. 그러면 그 악인이 이기면은 결국 악인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니죠. 의인이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광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니까 뭡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아직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선택된 백성인데 아니 우리보다 더 패역한 아니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좀 하시던가 좀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 눈이 정결해서 악 못 보시는데 패역도 참지 못하시는데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반드시 온다. 지금은 좀 지체되는 것 같은데 결국 올 것이다. 시에 보시면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온다 온다는데 안 온다니까 안 온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니야. 반드시 올 것이다. 오긴 오는데 좀 더디게 올지라도 좀 지체되지인 것 같아 볼지라도 반드시 온다. 그날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인을 쓰시는지 왜 그렇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입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마음인데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믿음이 그냥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단순히 좋으니까 풍요로워지니까 믿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되니까 그것 정도가 아니라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버티고 사는 믿음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럴지라도 그냥 한 10년, 20년 당하는데 해도 안 되는 것보다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세상 흐름은 그 주관자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거룩하고 유일하시며 세상의 공평과 화평 그리고 의를 주관하시는 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환경이 그럴지라도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분명히 언젠가 때가 올 것이다 기다리며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을 말며 살리라. 뭡니까? 악인들은 그게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을 사는 거야. 상황이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거야. 기쁨에도 믿음으로 살고 슬픔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좋으니까 좋아지고 나쁘니까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자족하게 배운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악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타인의 것을 탈취한 자들의 임할 화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자들의 임할 화에 대해서 난폭함으로 남을 혹사하는 자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잔인함으로 남을 조롱하고 멸시한 자에 대한 화에 대해서 우상 숭배할 자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근데 뭡니까? 이것이 단순히 다른 이방인들 그들뿐만 아니라 뭡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는 거야. 이 심판받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얘기하십니다. 그 뭡니까? 그런데 너희도 심판받지 나중에 뭡니까? 바벨론 심판받을 거야. 왜냐면 그들도 악인이니까.
너희는 그 5가지의 그런 죄들 때문에 우상 숭배 여러 가지 그 패역했던 모습들에 심판받지. 우선 너희들 심판받고 멸망하고 그게 내 때고 그 다음 때는 뭡니까?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다 얘기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박국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그거였구나.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 악인들이 행해하는 모습, 그들 심판하는 모습, 우리 죄를 심판하시게 보는 모습,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을 보시지 못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뭡니까? 하박국이 이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먼저 보죠. 죄송합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시대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적인 부흥, 이제 교회가 좀 커지는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부흥 시시면 딱 요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요걸 딱 구절로 합니다. 근데 지금 하박국이 말하고 하는 부흥은 수적인 부흥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악인을 패역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갈대인을 위해서 그들 멸망시키시고 결국 그 악을 없애시고 그 갈대인의 악을 없애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동복음에서는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일이 뭡니까? 그 심판의 모습, 멸망의 모습을 빨리 보여달라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달라면 뭡니까? 우선 멸망 받아야 됩니다. 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히 그게 빨리 와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현대의 성경에서는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하시고 라고 하고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박국 3장 5절에 있는 부흥하게 없어서 딱 쓰시면 뭡니까? 그 교회 이제 그 말씀을 보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배역했습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악독한 사람들로 이 교회를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 다 견디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아시면 못 쓰시겠죠. 단지 그냥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 문구가 좋아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지 그 쓰면은 안 되시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뭡니까?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영광 중에 뭡니까? 이제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면서 부르시는데 이제 권능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노래로 많이 하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의 소리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뭡니까? 앞으로 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을지라도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많고 양떼가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을지라도 그건 있건 없건 내가 멸망받아서 그 심판의 상황 가운데 있던 없건 구원의 가운데 있건 없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 믿음 지키며 나가겠다고 하박국이 마지막 신앙 고백의 찬양을 여기 보시는데요. 그래 보면 뭡니까? 그 앞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서소에 떨리는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심정입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부르르 떨리고 지금 그들이 쳐서 어떻게 올 날을 들었으니까 아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니 확실하게 올 거 아니까 그걸 기다리니 뼈가 썩어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통이 올 줄 압니다. 아수르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바벨론 어떤 일을 했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뭡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무화과 포도나무는 보통 번영과 풍요를 상징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풍요롭지도 않고 번영도 없고 화평하지도 않고 평화도 없습니다. 고통받는 없습니다.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으면 뭡니까? 제사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런 게 없을지라도 만약에 성전이 파괴돼서 그것조차 없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다시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 나를 감춰주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난 그것 때문에 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면 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창자가 흔들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뭡니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뭡니까? 그 앞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하면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고난한다고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악을 남들이 나를 죽이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러면서도 항상 기도하며 살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뭡니까? 결국은 그 믿음 지키자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기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뭡니까?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해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냥 좋을 때 풍요로울 때 요시아처럼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가야 된다. 상황이 어떻든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스바냐 하박국 멸망으로 가던 그 시대 그리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받고 멸망받을 건데 그래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나움, 스바냐, 하박국을 통해서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움, 스바냐, 하박국 마치겠습니다.